기도가 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도가, 예배드리는 것이, 심지어 봉사하는 것이, 사역이 그저 의무와 부담감,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한다는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한계를 정직하게 말한다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체험하곤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믿음이 왜 꼬모냥이냐 이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만큼, 인생을 살아온 깊이와 무게만큼 그 짐과 무게가 쌓이고 있고 더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보셔요. 여러분은 나는 더 잘하겠지,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저는 이것을 그저 인생의 짐과 무게가 더 깊고 더 무거워졌다, 더 버겁다, 우리도 꼼짝없이 나이 들어가고 늙어간다, 이렇게만 느끼지 말고요, 바울은 분명히 육체는 쇠약해져 가지만 속사람이 새롭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신비의 노하우를 우리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아멘. 이런, 여러분이 중요한 직분자가 아니라도 좋아요. 다 그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사인은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침체가 오고 뭔가 답답한 것 같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타이밍은 뭐냐 하면은 기도에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초청장을 내미는 때인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돌파해버리는 사람은 지름길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때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상황에 갇혀 있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요. 천국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오늘 담은 몇 분이라도, 아니 많은 분들이 이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한계를 느끼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바벨론 포로 말기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때가 점점 나라의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포로기 말기든 또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이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력이 소진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가오는 심판이 있는데 더 강해져라, 더 버텨라, 더 힘을 내라, 이 말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고 하는데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선 필요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애국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가 와서 출애굽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열재앙, 나중에 사망의 재앙, 어린 양이 피 흘리는 데까지 가야 결국 피를 봐야 건너더라고요. 강단에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것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막 가야 된다 이러다가도 나중에는 어때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답답함 속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가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하자, 생활 선교하자, 봉사하자, 24시간 기도하자, 해병대 가자,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무능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뿐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수많은 난다 긴다 하는 기라성 같은 종들이 왜 그것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칼로 할래 해서 주님을 닮아가라는데 이게 여러분 할 짓입니까?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고달프게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이런 세상, 앞으로 자녀 키우고 건강 지키고 살림 사는 이런 세상에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하고 피곤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참 무능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요즘 저 나이 또래 저보들거나 그 이상 그 이하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이걸로 다 끝내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해보려고 하면 저는 참 힘들어요. 어떤 사모하고 이걸 둘이서 막 뭘 하나 앱 깔아가지고 뭐 하는데요, 신기질 나가지고. 근데 젊은 청년한테나 우리 아이들한테 맡기면 금방 해내요. 이게 근데 그 아이들도 피곤하고 또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겠다고. 누가 한 말입니까?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거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 줄대고 잠시 권력자의 옆에가 줄 서고 그거 좋을 것 같지만 끝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호령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모래시계 같아요. 판이 뒤집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이 세임 주시기 원하는 대상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잖아요. 왜 약해지는데 바울은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의 강함이 그때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흙이구나, 내가 뒷거리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창조주를 경외하고 구원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시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착각입니다.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 의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더 버틸 힘이 없다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낙심하여 눌려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적중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다가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단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쓰러져 보고 넘어져 보고 자빠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만 손 드세요. 누구도 많이 그런 걸 많이 울었어요.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꿈은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큰 꿈은 주시는데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지요. 꿈은 성령으로는 막 감동을 주시는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힘들던데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괜히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죠?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저 오지에서 일본에서 한 10명 20명 데리고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몇천 명 몇만 명도 아니고 말이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돼서 거꾸로 안 돼서 여러분 감사하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실험하면서 뭘 하나 보물을 갖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도 빼앗아갔으면 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흙으로 짓지 마세요. 지프로 짓지 마세요. 나무로 짓지 마세요. 불시험으로 한번 긁어버리면 다 태워버리는 그런 집으로, 싸구려로 짓지 말라고. 영원히 살 집인데, 주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으로 또는 사역으로 섬기다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졌잖아요. 언제입니까? 10년 전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우리 친척 정신과 닥터한테 끌려갈 때 제 수치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게 지금은 은혜였구나. 은혜.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나누고 후배들이 그걸 겪는 걸 보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보이고 제 속에, 제 영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아, 그거 겪어야 됐었구나. 고맙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중에 그런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세상은 왜 이러나?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육체로 묶여서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끊어보라고, 말씀의 칼로, 예리한 칼로 끊어보라고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높은 산,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기도의 차원, 신앙의 차원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라고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자에게 열리는, 그들을 초대하는 안식과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우상신에게 드리는 예배도요, 제단 앞에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가 나의 왕이냐, 이거 누가 왕이냐? 왕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 왕이 올 때는요, 실체로 영광의 왕의 몸으로, 나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분을 섬긴다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는데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요 그냥 늘 모태신앙이고 도장 찍듯이 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여러분이 많은 봉사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만은 앞으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의 사닥자리를 통하여 하늘 꼭대기 때를 따라 놓으시는 전능자의 돕는 은혜를 받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결국은 인생의, 세상의 마지막 끝은 경배의 전쟁, 예배의 전쟁, 신령한 재물의 전쟁이에요. 지금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미리. 할렐루야. 기도의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막 힘들게 등산해야 되는데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올라오라고 초청하느냐면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충절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듣고 흘려도 되지만 오늘 분명히 주의 영이 이끌고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었던 엘리야, 불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는 그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 직후에 탈진했습니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이야, 제가 엘리야의 모습 보면 엄청나게 정말 위로받았어요. 바울도 우울증 걸렸어요. 다윗도 우울증 걸렸고. 한 번씩 걸려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는 온갖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 교회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이 터뜨리고 막 또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 터져 나올 때 사람 만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명에서 도망쳤어요. 선지자가 말이죠. 꼴 좋다,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엘리야가. 홀로 남겨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사업 그만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정신의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사이코세라피라고 합니다. 정신의학자, 의사들은 이렇게 이거를 진단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트라우마다, 그것도 더 세분화해가지고 더 정교하게. 그런데요,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생로병사를 갖는 육체적인 존재인 모든 인생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다 겪어왔던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중에 손들어 보라 할 테니까, 나는 항상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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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쁩니다 이래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평안합니다. 나는 항상 즐겁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병원 가야 돼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들 다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엘리야는 더 치열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무너졌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 전했지만 어떤 상처나 어떤 꺾임으로 탁 무너진 분들, 그런 분들을 오늘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부릅니다. 책망하려고, 회초리 때리려고. 그런 책망과 회초리 맞을 때가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도요, 때때로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등짝을 때려보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 삐져가지고 한 3년, 5년, 7년을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아니구나. 그래, 이해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도 그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옆에 사모가,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여보, 그때는 안 들립니다. 절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힘들 때 우리 큰아들이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제가 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하려고 기도의 산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주시고 더 깊고 더 높은 차원, 안식 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세계국가 국내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순교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다르냐? 우리도 여러분 이 고달픈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여러분 온통 물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 하나님인 세상에서, 우상신인 바알신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거 압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다가 지쳐 쓰러진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기도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또 일본의 선교사님들 다 어떤 지금 교회가 돌파구가 필요한 게 선교지도. 그걸 지금 우리 해산에 진통을 해서 생활선교사 방향이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에 숨겨진 나라의 심장부다, 이런 걸 같이 격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잘났다, 우리는 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여러분 모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시일반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80년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약간 자부심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보일까 봐. 우리가 다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의 기도의 변화산이 하나님이 이런 초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제자들 스스로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12 중에 따로 셋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왜냐? 이 셋은 지금 올라가야 되겠다고 주님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사명을 아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최초로 피해 순교를 해야 될 사람이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제자로 양들을 이끌어야 되고, 또 요한은 끝까지 가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써야 될 사람이니까 12명 중에 3명을 먼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땅에 있었어요. 산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높은 산, 변화산은요, 영적인 새 차원과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주님이 주의 영으로 데리고 가는 곳이에요. 보통 때는 그냥
10년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공부해도 별 변화가 없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육체로 데리고 올라갔지만 때로는 주의 영이 강권해가지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그런 초대는요, 편안하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 내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지식으로 알고 원리로 알아서 올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어때요? 제자들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이 말 했는데 안 들려? 신기하잖아요. 스승과 3년간 동고동락했는데 나 이제 십자가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 될 거야. 안 들려?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영생의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힘든 우리에게 너 기도하라 푸시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두려움과 근심과 피곤함을 잘한다. 그래서 너희를 기도의 산으로 부른다. 여러분에게 막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각자 공부의 꼴방, 또 여러분 직장의 꼴방, 또 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규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왜냐? 안식을 주시고 새 충전을 주시고 이 세상을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높은 산에 오른 자들에게 두 가지 상을 주십니다. 몇 가지요? 첫째는 관점을,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늘 높이 날아오른 독수리같이 온 세상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열어놓친 그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이 영안입니다. 이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이 세상과 육체만 바라보는 자는 기껏해야 스스로 돈 벌고 기술해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할 겁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육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는 때가 옵니다. 한 번 죽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창조주의 법칙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독수리의 눈을 갖게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입니다. 천국이 실감나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 또 어떤 일을 하냐?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어때요? 다 힘들고 헤매이고 하는데 나는 갈 길을 밝게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늘에 속한 자로 쉽고 가볍게 주의 멍에를, 주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질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성령의 권능,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약속하신 새 힘을 옷 입혀주십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먼저 입어서 아직은 어린아이고 철부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이것을 우리보다 더 잘 장착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